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의 날 주님의 행적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육신적으로 째지고 터지고 깨지고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동서남북 사방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옥 같은 밤을 만납니다. 이 어둠의 세계죠. 육체의 고난은 뭡니까? 굶주림과 메마름. 그 고통 말할 수 없죠. 정신 고난이라는 것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말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죠. 본인 자신도 몰라요. 내 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29절 읽었지만은 마가 11장 12, 14 또 20절, 25절 오늘 예수님의 군세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공생의 초기에 마태 7장 28, 29절 기록되죠. 예수의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가 오늘날 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다른데 우리 부흥사 설교보다는 내용이 다른데 그랬어요. 많은 설교관과 제사장들만 말해도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마태의 7장 29절에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짜 예수의 말씀에 권세를 행하는 권세를 역사하는 날이야. 신명이 아닙니다. 마지막 길은 예수는 마지막 길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우리 주님에게는 빠꾸가 없습니다. 세상 말하면 생명 연장이 없어.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한테 예고했죠. 세 번째는 앞장. 두 번 말하고 세 번째 말하는데 올라가면 죽는다면서요. 주님 제자들이 겁나니까 뒷검은 응대 빼. 주께서 그걸 아시고 앞장서 다 따라와. 나 앞에 쓸게. 그 말씀 마태, 마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제 참 그 길거리에다 겉옷을 깔고 성경 말씀할 때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앞에 갔다가 성경에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 벌써 혁명 일어나듯이 소동한지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저분이 또 누구냐? 그건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호산나 다윗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당장 구원시켜주십사. 우리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이용했죠. 호산나 다윗자손 우리를 구원시켜달래. 예수님의 교회는 다세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 지금 무슨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똑똑하셔. 당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이야. 빌라도가 그 말 한마디에 반 초조금 되는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당연 가이사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니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나라 파견시킨 총독이 아니면 총독이. 그 아내가 꿈꿨죠? 여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당신 건들지도 말라고 말이야. 내 간밤에 무서운 꿈을 꿨는데 정말 당신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 아내의 말 압력으로 예수를 놔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 하나님 믿는 것들이 거짓말을 다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전나 다윗 자손이여, 예수 교회는 너는 가짜야, 너 십자가 주에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빌라도 갈까요?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그 예수님이다 보고 듣고 싶으면 가는 길이야.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성전 갔습니다. 가서 한 바퀴 다 돌아봐서겠어. 성전 돌아보시고 베다니가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찍 성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접도 받지 못해서 너무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 예수 시장하되, 왜? 인성과 신성 교회 시장할 때 인성 시장한 거죠. 뭐가 하나 갔습니다. 혹시 열매 있을까 하고서 따먹으려고. 길가에 있는 것은 공유야. 주인이 없어. 그건 율법에, 그건 개인 갖지 말아라. 지나가는 나간에 배고픈 사람 따먹도록 그건 두더라. 해서 그 가보니까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저주에도 그 무화과나무에 진짜 저주했습니까? 누구든지 열매 맺지 못한. 마태 3장 7절 말씀 볼 때 세례 요한이가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너들 누가 지옥에 판결을 하더니 힘들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뿌린 도여서 지옥파같이 갔다. 찍어서 불에 던져갔다. 이번엔 지옥 불에 간다고 마태 3장 7절서부터 9절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해서 예수님이 매우 좋으셨습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영원히 내게는 열매가 없겠다. 참 성경을 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대. 이게 생존권까지 거두하는 거예요. 예수 조자마자 순간은 많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을 만든 그 나무 주는 양 쳐보세요. 치자마자 나무가 바짝 말라요? 없잖아. 예수의 말씀의 권세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말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아침에 나갈 때 마가복음에는 선생님 불이까지만은 아니다. 생존을 거두하신 분이야. 오늘 조주한 날입니다. 우리는 누가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잘 아시죠? 열매가 없어. 금년에 매실가가 와보니 또 얼마? 2년 또 안 돼, 3년 안 돼. 3년 동안 와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보고서 마나무 보고서 또 종부 야야야 땅만 흡입한다. 찌러 방아쳐. 그럴 때 그 가꾸는 하인이 중요한 말, 금년만 좀 용서해 주셨습니까? 왜? 내가 금년에 부지런히 내가 김도 메고 또 걸음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 맺겠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때 와서 1년 유예받은 그 다음에 와서 열매 맺으면 그땐 주님 마음대로 명의대로 내가 찌어방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할 만한 열매였습니까? 이래도 정성을 다한 열매였습니까? 남을 사랑한
거짓 없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 맺었습니까? 남을 도와줘도 어떤 대가 바라고 말이죠. 내가 너 내줬으면 너 나한테 못 주겠지. 그런 대가 바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는 거. 그런 열매 맺는 이렇게 기부하든가 남을 도와줬습니까? 참 마태 20장 19절이든가 11장 마가 11장 14절 말씀 볼 때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 성전 조사했죠.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와서 어때? 야, 너 빈털털이 깡통이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냐? 1년도 아니고 내 속에 내가 볼 때 이렇다 할 만한 너 열매가 없냐?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교회 봉사의 열매, 그대 정성을 다해서 헌신의 열매, 남을 구제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급하 예수가 없어. 너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 듣기 전에요, 오늘 하신 말씀 잘 듣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시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 오늘 성도만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정말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놈은 이분은 하나님의 일 할 뿐이나. 고난 중한 때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볼 때 포도나무 원가지에서 원체에서 가지가 이탈하게 되면 말라 꼬드라집니다. 그 주워다가 불 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나갈래. 나갔다 와. 장로도 꼴 보고 싶고 목사 꼴 보고 싶고 말이야. 딱 열심히 해. 목사한다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더라요. 인사도 당신 나가. 그런 분들 다 용서하시고 다 그저 사람인지라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멀리서 볼 때 무성하다. 갇혀야 보니까 그래도 믿으라고 했으나 왜? 성경 보는 열매. 아침에 기도할 줄 모르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찬송 읽으세요. 찬송 자체가 곡절인 기도입니다. 그거 자꾸 읽게 되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절로 튀어나와. 시편이 많이 읽고 잠을 많이 읽어보세요.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찬송이 곡절인 기도야. 찬송 불살 같죠, 찬송은. 나 같은 음치도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세요. 알았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보다 불에 던진다. 참 옛날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진짜 포도나무 그 가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비유와 상징이야. 야, 나한테도 하는 얘기구나. 교회도 가기 지난 거 기록이 나옵니다. 열매인데 아직 익지 못했어. 이게 주인이 손이 안 가. 같은 나무에 열매 맺은 시기에 어떤 열매는 벌러스름하고 그냥 먹기 정도 탐스러 와요. 그냥 가죽이 터져 넘어가지고. 어떤 열매 같은 나무인데 그냥 벌었음에 열매야 익지 않아서 그건 주인의 손이 익지 않은 열매가 같습니까? 먼저
땅에 떨어질까봐 먼저 읽은 열매에 주님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다 여러분들 가시기를 설교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말씀 받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찌해서 말았습니까? 할 때 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되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마태 21장 21절에 아까 마가 11장 22절이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없는 거 보시고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가 나면 조정해 보세요. 어디서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똥단지같이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있으면 교라시 할만 믿음을 있으면 산들의 명예는 다 뻥뻥 넘어가 바다 심을 줄 정도야. 그렇게 나무에 바다 심으십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권세. 믿음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마태 21장 20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된다 했습니다. 마가 11장 24절 똑같은 말씀이야. 믿고 구하기만 해보래. 그대로 이루어진대. 그래서 성전 들어갑니다. 마태 21장 12, 13, 마가 11장 15, 19, 19장, 누가 19장 45, 48. 가니까 돈놀이도 하고 팔아요. 이것에 성전 바깥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게 성전입니까?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예수님이 차치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후려치고 그 맞음으로만 아프겠습니까? 배에 끌려가지고 돈 받고 그런 자 그냥 다 뒤집어 버렸지. 소리 질르지. 응? 내 집은, 아버지 집은, 아니,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예? 너들 강도에 군멸로 만들어? 소굴. 도둑놈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목사가 볼 때, 이거 하잖아. 자기들은 산에 들인 거기에 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권세 받아가지고선 다 한 거 아닙니까? 나사렛 목수 이단 새끼 같은 놈이 이게 또 누구? 응? 일찍이 이사야 56장 7절이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적의 국멸로 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봐누라 여호와의 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벌써 당시 목사, 당시의 장로, 유사, 당시 종교 지도들만 가운데 그냥 탐욕과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꽉 들어가서 봤어요. 예수가 말씀할 때 내 집은 만 인간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선자 예언을 이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강도의 국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구제할 줄 모릅니다. 교인들한테 돌만 맞추라고 그래. 자기는 모든 생활이 우상을 숭배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원들 뭐죠? 돈이 하나님이야. 돈 좋아해. 돈 좋아해. 누가 죽었다? 과부입니다. 과부 집은 신방 갑니다. 과부를 갖다 꼬셔가지고 과부의 재산 몽땅 다 가져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그 과부집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반 거예요. 그걸. 돈을 좋아하고 과부집 가가지고 그냥 과부의 재산 몽땅 등기까지 다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다 해놓고 말이죠. 이런 세상 거지 같은 놈들 말이야. 이게 오늘 하신 말씀이야. 우리 평일 성도님들 고난주간 지내면서 저희 기록할 때 말씀 몰라요? 그 놈들은 돈 좋아하는 놈이야. 강도 사전 찾아보니까 폭행, 협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재물을 전부 다 사기죄서 다 갖다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국률의 관용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가 천하의 무진막대한 놈인 줄 알았죠. 오늘 볼 때 예수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 아니야? 그럼들. 그리고요, 성전에 장사했습니까? 돈 바꾸는데 얼마? 15% 당시 제사장들이 붙여. 15%? 천원 같으면 15% 붙여야 돼. 150은 더 붙여야 돼. 아주 무슨 놈들이야. 10,000원 같으면 1,500원 붙이고 말이야. 이 공식이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목사, 당시에 서기관들 그런 놈들이 뭐 했는지 압니까? 짜가지고 거저 같은 거 양 팔아. 양을 사. 흠주 있는 것도 살짝 이렇게 뭐 해가지고 사. 싸게 사옵니다. 사다가 하수 때 몇 겨. 유업절 나오게 되면 270만 원 오지 않습니까? 25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5만 대 먹고 남으면 돈이 들어와. 흠 있는 거 비싸게 받아 먹어. 그 당시 제사장들, 장로, 바리새인들 손에 다 그런 놈들이야. 이 도둑 같은 쌍놈새끼들 말이야. 군결 굴구자입니다. 굴. 가만 굴하죠. 도지가 굴하죠. 혈. 참 소굴자입니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근거지. 또 동물들의 소식처, 나쁜 짓을 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 시편서 9절에 있죠. 신실한 것을 악용하여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 놓이게 하는 장소입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이라든가 누가 19장 46절 말씀 볼 때. 당시에 교회 나가도요, 그것들 등살에 잊지 못해요. 다 뺏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입니다. 내가 11장 17절 말씀 볼 때 내 집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내가 그를 나의 성살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은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수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될 텐데 강도들의 집 앞서가 되고 말았어. 왜 만민이냐? 이게 성전은요, 만민이 다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말도 못 듣는 놈에게 복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이라 하더라도 은혜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쁘게 하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리시켜서 분리. 기가 막히죠. 46년간 헤롯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졌는데, 예수께서 보니까 강도의 도둑놈들 집 앞에 허락 봤죠? 내 삶을 해줄게.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했죠. 그렇고 내 집에 와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돌려야지. 너희들의 은큼한 마음 탐심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나 너희와 함께 성전 다 집어던지겠다. 이 말씀이 왕상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바벨론 나라가도 싹 다 망쳤어요. 유엔의 솔로몬 성전은 세계의 자랑입니다. 전부 흠한 성전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양이 12만 마리야. 헌당식 할 때 일주일이 모두를 해서 다시 기도하니까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14일 동안 헌당 예배 드렸어요. 14일 동안 수백만 명이. 그때 잡은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입니다. 쌀은 너무 많아서 곡식은 계산도 안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바칠 때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환해지니 그냥 불덩어리가 내려서 기도를 불로 흠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전 올바른 신앙생활 안 하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불이 갔다. 기가 막히죠. 최고의 사랑, 최대의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예수께서 계신 제자들이 성전 기가 막히고 화려합니다. 내려면 십자가 달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가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6번 내일이면 오늘 올라가면 7번째인데 나 봤다. 얘들아, 저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철미지 않고 다 불서 깨지고 가루가 망한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 가운데 성전 청소 2번 했습니다. 공생에 출발할 때 요한복음 2장 있죠. 2장 13절 17절 있죠. 두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좀 지나서 오후 대사랑 다 때려부시고 난리치고 막 한 날이에요. 책망다고 말이죠. 찬사꾼들이요, 나라에 돈 바칠 텐데, 나라에 돈 받지 않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세금 들어갑니다. 돈 바꾸는데 15%도 봐야 돼. 15%면 정확해요. 15%야. 제사장 가죠, 가야바 가죠, 안나서 가죠. 그 돈깨가 그냥 그 찬사꾼들 돈깨가 그 당시에 목사 주문이 아니면 장로 주문이 아니면 가야바 이런 그런 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사람들이 성전 기구 헬라문을 수고했습니다. 성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장밖에 마음도 못해 자기 마음도 왔다 갔다 해도 내버려둡니다. 돈 내겠다는 놈이. 아무나 기업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야 너 성전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임마. 장사 놀라면 좀 물건 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죽었다가 장사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왜? 세금 바치기 때문에. 누구한테? 오늘 말하면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한테요. 기가 막히죠. 그 와중에 병자가 있어. 성전에서 다 때려부셨는데 병자가 있어. 예수님이 또 치료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그 못해. 예수만이 하지. 치료해 주세요. 마태 21장 14절에 있죠? 병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자, 내 몸에 병이 들어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시고 마태 21장 14절 주님의 자비로우신 권세 있는 손으로 내 아픈 부분을 대해서 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손인 줄 알고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마태 몇 장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오늘 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다 같이 15절 시작. 보세요. 그 와중에서 소경 고쳐주고 애들이 소자 다 해서 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 또 애들한테 욕지가리 하잖아. 왜 욕해? 성경 보지 못해서? 아니 시편 8편 2절에 어린이에서 나오는 찬성은 온전하다고 해서 예수와 성경을 대줬습니다. 오늘 소경은 소경. 말씀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우리가 영의 눈 뜨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성경을 보지만 뜻을 알지 못해. 문자가 말하는 이문의 숨은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소경입니다. 하나님. 마태 10장 14절에 소경은 또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아직 눈 뜨지 못했습니다. 나의 눈 뜰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괜히 여러분들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 믿고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응? 뭐 소경 전원자 대가자고 주셨습니다. 아까 15절 읽고 지금 주의 전했지만 전일주의 승리에 입성 후에 또 한 번 호산나 또 외쳤죠. 누가? 네? 그의 성취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품속에 저들바는 전문의들이 당신의 권위와 권능에 결단코 세워지고 말 것이다. 예언했죠.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찬미를 구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마태 21장 16절 질책했죠? 질책했습니다. 마태 21장 15절 공동번역 말씀할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의 자손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났다. 이 대가리 피도 없는 새끼 조그만 새끼들 말이야.
우리가 보는 나사렛 이단 사탄 새끼인데 아니 예수 보고 호산나 다져서 그래. 화가 났다는 거야. 분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참여를 듣고도 분별력을 잃게 된 당시 종교 지도자, 그 밑에서 은혜 받는 교인들 소경 중에 소경이야. 교회가 썩으면요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가주사진 교회야. 교회에서 화딱지 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떠납니다. 야고보 1장 20절이야. 야고보 1장 20절에 한 번 불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했어요. 교회는 시기를 그리스도 안 되고 교회 싸움 안 됩니다. 그 사단의 나라야. 당신의 피로 값줄 사신 교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고전 6장 19절 말씀이 거짓말이요? 어? 그게 거짓말이야? 당신의 아들을 죽이까지 해가면서 그 피로서 교회 샀다는 거라. 교회에서 싸움합니까? 그건 사탄 마귀새끼들이야.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교회 싸움은요 교인들 상하지 않습니까? 연자 몇 달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란 말이야. 올라오지 마. 완전히 죽으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 현명자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역사해주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감격 감사하면서 늘 부족을 깨닫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뜻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겠죠. 교회 싸워봐. 빗자의 시험 들고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하라고 했습니까? 예? 분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성전을 다 정화시킨 다음에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설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교훈으로 가르쳤다. 누가 19장 47, 48 마가 11장 18절 이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드세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대지상과 그 당시에 서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여서 잡으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백성들이 너무나 예수 말씀을 잘 듣어 분명히 이건 선지자다. 예수 죽이려고 하다가 제사장 장이들 죽게 생겼으니까 그날 분함만 가지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백성들이 아주 뜨겁게 존경해. 너무 사랑해. 예수를 너무 좋아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할 때 귀를 기울였습니다. 궁중들은 이러한 반응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근데 그 와중에 제사장들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다 같이 하세요.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19장 40, 48절에 공동번역.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데 대제사장들과 일부 학자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 여기에 48절 개역성경에는 귀를 기울여 헬라말로 엑세크레마토입니다. 엑세크레마토 귀를 기울여.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완전히 이봐요. 예수 말씀할 때 완전히 넋을 잃어서 허리 빠져서 완전히 넋을 잃고 예수한테 빨려 들어갑니다. 그걸 본 대제사장과 서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어쩔 방도로 찾지 못하고 덜덜덜 주먹 두고 떨다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 나 여러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 개역성경 귀를 기울여 엑세크레마토입니다. 완전히 넋을 잃고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날짜까지 아시고 계시는데 그 우리 같으면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땅을 치고 맞박을 이마 땅에 받아도 현찮을 텐데 그래도 하나의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 세고에 너 잡힌다, 뭐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안 나오죠. 정로교회 주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백성들의 연애 환영 십자가에 저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 죽이지 않으면 총도 각하여 당신은 가이사의 중신아닙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너구른 마음입니다. 너무 너구른 마음이야. 종로주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영했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걱정하면서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공동문요. 자, 이제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따르고 있는 거 당신 보지 않소? 예? 우리가 뭐 암만 했어야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따르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인기로 예루살렘의 온 도시가 마태 21장 10절 11절 말씀할 때 다 소동. 주님은 소동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는 건 뭐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구원의 십자가를 증감으로 신령한 소동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성전 수청했죠? 우리 마음 성전을 돌아보시고 이번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더러운 거 수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럽지도 않고 사기하고 남녀 좋아하고 못 좋아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수청하세요. 어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만이 모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만이 우리 마음에 모시는 분이 성전이야.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이 고난주간 둘째 날 다 청소하면서 하나님 나 고난주간 몇십 년이나 몇 년마다 지내왔지만 정말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 때는 내 마음 청소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사오니 나 그날 갈 때까지 내 마음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못 갈 때 누구를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고 고르지 않고 전체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금년 한 해만큼은 일생일대게 나 다시 날짜를 사랑한 날짜를 다 준다 해도 오늘 주신 말씀과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규정성
그 가치성을 깨닫고 또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을 꼭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무직무명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못하고 겉으로 믿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도 갖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 거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가정되기에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인을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조리 어둠 같은 걸 이 시간에 말씀 듣게 싸우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만을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죄진 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날 갈 때까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각자 내 영혼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꿈이라도 역사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온 집안 식구가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옳지 않고 하면서 가정 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고난 주간을 기억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